오늘 본문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좀 흥미로워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업다운이 심한 인생이죠. 그런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재미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들 인생과 또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인생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사는 보통 우리네들 사람들의 모습이 야곱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인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공감대를 느끼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지만 너무 멀어 보이는데, 야곱은 위대하다기보다 바로 우리 이웃,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야곱의 인생, 그런 야곱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십니다. 우리 보통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한계나 실수, 하물며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끝까지 이끌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찌감치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부족하고 낙심밖에 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의 전반부는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 한 달이 넘는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 우물까지 도착해요. 29장 1절을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물 곁에 지금 양 세 떼를 치던 목자들이 이제 있어요. 그들을 먼저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근데 우물 그 입구에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덮는 큰 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목자들이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모이기를. 근데 4절.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목자들을 만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해서 그 목자들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때마침 그 목자들은 지금 야곱이 가려는 외삼촌이 사는 곳인 하란에서 목자들입니다. 매우 반갑겠죠,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라반이 아니라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건 당시 동일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조상을 이름을 붙여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생면부지에 지금 외삼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것이지 그 야곱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의지해야 할 라반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평안하냐, 그죠? 이게 평안하냐? 라반의 평안이 지금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죽었다거나, 라반이 평안하지 않다거나, 지금 막 정신 없다거나, 무슨 큰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자신이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해야 할 라반이 지금 살아서 잘 지내고 있어야 의지할 수 있죠. 자신의 몸을 의탁해도 될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 미리 타진해 보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읽으면.
그때 6절을 보시면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이제 양을 몰고 옵니다. 자, 7절 8절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그 목자들이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지금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목자들에게 그 자리를 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라. 내 라헬과 단독으로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 먹이고 양에게 물 먹이고 풀 뜯으러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자들은 근데 싫다고 한 거죠. 돌을 옮겨야 되고 옮겨야 물을 먹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그 흥미로운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관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서 뭔가 얘기를 걸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이후 이제 9절부터 그 여인이 이제 라반의 딸임을 알고서 취한 야곱의 행동이 이제 재밌습니다. 참 야곱다워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잘 모르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야곱은 자신이 누구라고 라헬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10절 뭘 해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깁니다. 그 돌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명의 목자가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혼자서 그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계속 보면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거예요. 양떼에게 물 먹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물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물을 먹여야 되니까요. 저 라헬에게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이제 힘도 세고 내가 이 돌을 옮길 정도 난 힘도 세는 남자이고 또 양들에게 일일이 물을 먹이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먼저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춰 소리내어 웁니다. 먼저 울어요.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막 웁니다. 라헬의 마음에 동정심을 확 일으키는 것이죠. 궁금증과 함께 동정심. 그 힘세고 그 성실한 남자가 자기 앞에서 막 우니까. 그리고 12절에서야 자신이 누구임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취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을 키워야 하고 남들보다 성실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스펙도 쌓고 좋은 성적도 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감정에 막 호소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첫 일성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요? 오늘 야곱과는 반대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보는 인간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인 사람,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텅 빈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움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로 텅 빈 심령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채우실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줘요. 먼저 야곱 같은 인생,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우리들의 인생,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의지로 가득 찼던 우리 그 마음이 가득 찼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높아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일을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그 시작은 마음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 가운데 험악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또는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을 해치고 험악하게 구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분명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과의 관계의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지렛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설사 이 땅에서 관계에서의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은 소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은근히 암시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4장 29절 30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4장 29절 30절인데 구약 성경 32면 정도 있어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보시면 29절 30절이 있어요. 자,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이제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그 늙은 종을 본 그 소녀 즉 리브가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자,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이게 라반이 첫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우물로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죠. 왜냐하면 거기 우물에는 그 늙은 종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라반은 지금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지금 그 리브가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가자마자 라반의 눈이 처음으로 간 곳이 뭐냐면 30절 누이가 걸고 있는 코걸이, 손목걸이, 즉 보석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 낙타들을 본 겁니다. 당시 낙타들은 소위 말해서 요새로 치면 정말 비싼 차 같은 거겠죠. 낙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재력이 많은 것이죠. 종이 갖고 온 그 모든 재력을 본 거예요. 그 종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보고 이제 라반은 그 늙은 종을 엄청 환대합니다. 이게 라반이 창세기에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라반은 매우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반의 면모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죠. 소위 라반은 세속적이고 이제 매우 밝으며 사람을 이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라반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라반은 야곱을 맞이하며 이제 자기 집에 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일단 한 달을 거주하도록 하죠. 일단 한 달을 거주하도록 해요. 그 보면 나오죠.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을 거주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라반이 가늠한 거예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한 달간 일하는 것을 보니까 꽤 쓸만한 거예요. 그 처음에 라헬을 봤던 것처럼 힘도 세고 성실도 해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하라 라고요. 마치 생색을 내는 것 같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품삯을 지금 정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반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13절에서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지금 라반을 만나서 이미 자기가 여기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 온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한 달간 지켜보며 사위로 삼아서 가족이 일원이 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야곱의 배우자를 누구로 할지에 관한 말부터 꺼냈을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삭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위로 삼을 만한지를 지금 본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쓸만한 것인지를 지금 본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야곱의 목적, 그 결혼을 하고자 하는 야곱의 목적을 알기에 그걸 이용하면서 지금 부려먹으려고 품삯을 준다면서 함정을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자, 품삯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이 어떨까요? 당연히 발끈하겠죠. 자기는 여기 결혼하러 왔는데, 가족이 되러 왔는데, 사위가 되러 왔는데 품삯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거와 같잖아. 우리가 정말 그 가족으로서 일을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거, 돈 줄게. 우리가 그럴 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도. 돈으로 뭔가를 다 평가하려고 할 때 야곱이 발끈하죠. 야곱은 거기서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과 라반의 수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라반의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금 라반이 말한 것을 오히려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품삯을 기분은 나빴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근동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어요. 여기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한다는 의미는 7년치 품삯으로 아내를 데려오는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당시에 계산에 따르면 당시 7년의 품삯은 엄청난 금액이었다고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정도, 그걸 다 품삯으로 그 지참금을 할 정도로. 근데 19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그래요. 라반의 대답을 보면 라반의 음흉함을 좀 알 수 있어요. 라반이 바로 그래 너에게 라헬을 주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마치 줄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마치 명확하게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잔뜩 지금 부풀려 놓은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말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제 7년을 일합니다. 근데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산에 밝고 아주 그냥 그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21절 보시면 기한이 딱 차자마자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미 야곱은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을. 이미 라헬을 아내라고 불러 결혼식 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그녀에게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는 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 거라는 거죠. 야곱도 보통 내기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7년간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 해도 이제 다 했으니까 결혼을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거다. 아내를 주세요.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단함은 또 라반이 한 수 위에요. 22절 라반은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 결혼잔치를 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잔치 보통 일주일간 지속되거든요. 일주일. 그래서 27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27절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드렸느냐고 따지니까 라반이 27절에서 28절에서 그대로 7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7일을 채우라고 한 게 그 결혼식을 일주일을 다 지내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했어요. 라반은. 즉 레아와의 혼인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야곱을 취하게 하고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냈잖아요. 첫날 밤에. 자, 라반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야곱은 레아가 라헬인 줄 속았습니다. 라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밤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레아가 온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술에 많이 취해서인지 아니면 뭐 레아가 라헬 그 분장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술에 많이 취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로 속인 장면과 겹쳐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시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겠다고 한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흉내내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손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인 양 속인 것입니다. 그 장면과 겹쳐지는 거예요. 똑같이 라헬인 줄 알고 레아에게 속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감정을 야곱 자신도 똑같이 겪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단순히 매를 때려서 아프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미 태아에 있을 때부터,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둘째 아이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것도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춘다면 하나님 나라는 명분으로만 덮인 사막과도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다 괜찮다라는 사막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분명 이삭은 나중에 눈이 밝아져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잘못인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것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속인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과정, 그 전에 야곱은 그 이삭의 서글픈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막과 같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야곱의 마음에 이삭의 눈물이 담겨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르던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자신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이 몰랐던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눈물을 흘리신다면 이 눈물, 우리 자신의 눈물에 타인의 눈물을 담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륜인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속았던 그 일에 이삭의 눈물을 담게 된 것이에요. 자, 이후 30절까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계속 티격태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죠. 그 대신 7년을 더 일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본문 장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자기가 속았다 할지라도, 다시 7년을 더 일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성취해내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그런 야곱을 이용하며 또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세상 속 관계에서의 여러 갈등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동생 대신 침수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다시 동생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볼썽스러운 장면이에요. 이런 와중에 어쩌면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런 와중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세상적으로 승리자처럼 지금 보이는 라반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만 하는 집념의 사나이 야곱을 통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레아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로 번역된 것은 이 눈이 안경을 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총기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이 흐리멍텅하다는 것입니다. 또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일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레아는 눈의 초점도 흐리멍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거의 소처럼 일만 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하죠. 야곱이 양을 치러 나온 라헬에 대해 첫눈에 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야곱이 반한 라헬과는 달리 레아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죠. 31절 자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레아입니다. 하물며 31절 보면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 훗노트를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32절에 그 르우벤이라고 되어 있죠. 훗노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벤은 그 르우벤의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리아 보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르우벤 보다의 라와 아들 벤의 합성어인 거예요. 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뭘요?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를 보는 그곳에 우리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무해진 땅을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시작하신 거예요. 또 32절을 보면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야곱이 자신을 그럼 이제 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시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 뜻은 훗노트를 보면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의 사랑이 떠난 자를 보시고 그들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34절 레아가 이제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후로는 야곱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부가 되었음을 이제 확신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 그 뜻은 훗노트에 연합함이라고 되어 있죠. 연합함입니다.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가 담당하는 거예요. 레아가 자신의 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 이제 가장 중요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함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통을 이어가는 아들이 바로 유다인 거예요. 레아는 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야 하는 치욕적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사람들은 동생인 라헬을 주목하였지 레아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헬은 생전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된 부인이 누구일까요? 막벨라 굴은 이전에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구입한 최초의 땅이에요.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들의 그 고향이에요. 고향. 믿음의 고향입니다. 영적 고향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의 유언에 등장하는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은 향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창세기 49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49장에 49장 50장 이게 50장으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창세기 49장 쭉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야곱의 유언이 쭉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12자녀들에게. 그중에 49장 31절 구약 8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31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 위에 보시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라고 되는 막벨라 굴이 나와요.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야곱의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고 마음이 가난한 레아의 그 울음을 들으셨고 레아와 연합하셨고 레아의 찬송을 받으심으로 그 레아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추함이 뒤엉킨 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욕심과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고 세상의 그 치열함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망가지거나 실패한 것 같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나서 기독교의 시작,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들으시고 연합하여 주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나요? 지금 기적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눈물에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담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치열한 삶, 라반과 같은 악다구니처럼 살아야 하는 것 같은 세상, 라헬처럼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 속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원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막벨라 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 그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시선 안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담기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